바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안 나오면 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대로 여기에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법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또 몸은 맑은 물로 깨끗이 마음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물은 이 세례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법의 피로서 이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 다 벗어났어요. 맑은 물로 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살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참 좋은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우리는 악한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귀한 복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쉽지 않다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또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 어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힘들까요? 그것은 세상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세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믿음의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시대에 안 맞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님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핍박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 어디 예수 믿겠나 하면서 뭐 도중하차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이제 공연히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교회를 은근히 공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사진 3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저 귀걸이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세요. 무슨 귀걸이입니까? 보입니까? 십자가 귀걸이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어떤 막장 드라마에서 최고의 악녀로 나오는 배우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뭐 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드라마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십자가를 이쪽은 또 가리고 여기만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는 3개를 달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봅니다. 아주 아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것도 역시 마지막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제가 그냥 저기 나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저거 뭐냐면은 절에 성녀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상 이렇답니다. 십자가가 떨어져 있어서 저 성녀가 십자가를 메고 어려운 개척교회에다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참 저 중이 고맙죠.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저것도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목사로 나오는 사이비 교주라고 합니다. 누가 저걸 보고 저보고 닮았대요. 그러고 보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저렇게 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런 어떤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할 때에 저런 어떤 것을 이렇게 은근히 보여줍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선한 역할을 할 때에 또 불교와 천주교를 이렇게 비추어 줍니다. 불교의 성녀들은 위로자와 인생 안내자로 그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주로 그렇게 나오고,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의 사도로 나옵니다. 근데 목사가 나올 때는 주로 사이비로, 그 다음에 또 좀 여러 가지로 좀 못된 어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로, 장로님 역할을 나오는 사람들은 악덕 기업자로, 이렇게 드라마 구성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통계를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곳은 바로 우리 개신교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좋은 일들은 타 종교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정부나 언론들이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들을 엄청나게 몰아붙였습니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언론들도 가장 애매하게 매도를 당한 것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고소 고발건에서 교회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교적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로 예배보다는 다른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확진자가 생겼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나오는 경우들도 뭐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대서특필을 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좌측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저건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서구 문명의 시작. 뭐 지금 우리 세계 각국이 서구 문명에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건 동서양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구 문명이 크게 한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본주의는 자 저기 보입니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이 뭡니까? 헤브라이, 그건 히브리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본주의와
그다음에 헬레니즘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헬라 문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많은 어떤 철학자들.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인본주의로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이 서구 문명의 시작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 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보아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 뭐 저기서 서구 역사뿐만이 아니라 태고 쪽으로 올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현재 계속 보고 있는 이 사사 시대, 사사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무슨 중심입니까? 한 4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인데 무슨 중심? 사회 자체는 무슨 중심입니까? 신본주의 정신입니다. 왕이 없어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또 타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고 왕이 없으니까 이 질서가 서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인본주의가 되었다가 신본주의가 되었다가 이게 뭐 400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이후에는 또 신본주의, 인본주의 뭐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을 보여드립니다. 저 두 사람은 자 저기 나와 있네요. 다 같이 몽테뉴와 파스칼입니다. 몽테뉴는 16세기 사람이고 파스칼은 17세기 사람입니다. 똑같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몽테뉴는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계몽주의 사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나 뭐 이런 것을 또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가입니다. 또 인본주의를 뭐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몇십 년 후에 이제 이렇게 파스칼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활동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저 몽테뉴 때문에 이제 이 프랑스가 굉장히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 하면은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파스칼이 유명한 게 뭡니까? 수학의 천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책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험 칩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책 팡세라고 하는 책이죠. 그 이름만큼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아주 신앙적인 책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논쟁을 한 일은 없지만 이 몽테뉴는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든 사람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 파스칼은 원래 인본주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신본주의 사상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대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역사와 사상은 흘러갑니다. 다시금 아까 우리 4번 자료로 돌아갑니다. 자, 저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잘 안 보이지만 저 고대 시대로부터 쭉 한번 자 보입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중세 시대. 예, 잘 읽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는 잘 알지를 못해요. 인류 역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가장 크게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담고 있는 사상이 뭐냐? 자료 6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담고 있는 게 뭐냐? 자, 저기 포스트 모더니즘 밑에 보면은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무엇이 17세기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세기부터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저 가운데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기 보면은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저기 가지색으로 된 그 네오막시즘 맞죠? 네, 네오막시즘. 저게 뭐냐면은 무신론 플러스 공산주의 플러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공산주의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현재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려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건 뭐 어떤 대통령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물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약을 내어놓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요즘 대선 후보들이 이 페미니즘 논쟁이 한참입니다.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페미니즘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인권도 중요하고 인간성도 존중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지나쳐가다 보니까 여기에 독소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허용한 페미니즘이 문제다,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을 허용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구호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이것은 세상이 어렵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어디까지 이게 들어왔느냐? 자, 여기 다시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위에 있는 저것을 보세요. 저거 모르면 간첩이라 그러던데. 펭수입니다. 펭수. 예. 펭수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자냐 여자냐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랍니다. 저걸 남자다 여자다 말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대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자, 저걸 왜 저렇게 이제 보여드리느냐 하면, 또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뭐 또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걸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성별 구분이 없는 것이 오늘날 이 현 시대에 지금 대별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펭수는 굉장히 유명하고 뭐 세계적인 그 브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가 뭐 여자로 되든 여자가 남자로 되든 그건 뭐 보편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교육에 스며든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친구로 여겨라. 그렇게 이제 저 어떤 사이트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전에 Y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기도 했죠. 자, 이런 것이 뭐냐? 이런 인본주의를 넘어서 뭐 어느 정도의 인본주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이 본능, 탐욕, 욕망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자극을 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부추겨서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지나친 페미니즘이고 이게 지나친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됩니다. 지나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틈타서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실 여지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은 더러우니까 세상이 더러우니 나도 적당히 내 옷에 때를 묻혀서 그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2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지난 4년 전에 이 교회 개혁 500주년 때에 제가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캠페인이 참 좋아서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 모든 성경 찬송에 다 붙이고 이렇게 다닙니다. 처음에는 뭐 큰 각오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보면 볼수록 괜히 붙였다 이렇게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다음에 들을 기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이걸 붙이고 이걸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제가 한 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놀라는 일들도 있습니다. 차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면 편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바른 말하고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설교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런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생활입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자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어렵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믿음을 굳게 잡는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십시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또 오늘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둘째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 많이 갔는데 아직까지 둘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돼갑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뭉치고 서로 단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필요하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래서요.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붙들어야 된다. 이 세상의 이 탕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 인간띠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랑과 격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 이웃도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할까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단들입니다. 신천지가 이거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묶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인간띠를 형성하는 거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장 잘하다 보니까 그게 한번 빠지면 거기 가보니까 부모보다 더 잘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보다 더 잘해주니까 한번 이단에 빠지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단이 가장 잘합니다.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현재 우리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이런 면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깎아내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쳐야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교육의 모범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무튼 기대할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열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교인과 교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우리 항상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이기를 권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이기를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희들은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주석에 보면 이때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은 기도에만 강조합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올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리저리 해서 교회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 어디든지 모이면 통제됩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위법이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예배는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인용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이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겠죠. 지금 우리 한국 법원에서도 강제로 교회 예배를 폐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몇 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잘 이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예배 금지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지난주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3천억의 부지를 매각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많이 나가는 것이고 해외 선교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부지를 매각을 했다. 자,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큰 교회가 사실 더 어려워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난주까지 19명이니까 큰 교회당에 19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정부 당국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싸우는 시어머니보다도 누가 더 밉다 그럽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우리 집의 시누이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교회 내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에 불 꺼진 교회가 더 아름답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도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문에 한 두세 차례 저도 뭐 반박하는 어떤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그런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면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내주실 때에 우리는 큰 상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이런 면으로 이끌어